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한 번 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다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나. 다 함께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신실하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사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과 사랑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앞쪽에도 처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른편 뒤편에 또 앞쪽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도 함께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후에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는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과정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차 대전 중에 나치는 유대인을 탄압하고 또 학살했습니다. 나치의 이러한 반유대인 정책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나치가 점령했던 유럽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잡아가는 나치의 이런 모습에 협력하거나 또 동조하거나 침묵했습니다. 나치의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는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한 지역, 인구 5천여 명이 되는 작은 산골 마을인 르샹봉이라고 하는 마을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위그노의 후예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나치를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을 맞아주는데요. 유대인을 비롯한 또 많은 피난민들을 이곳에 받아주고 또 그들의 가족을 숨겨주고 또 아이들을 받아주면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돕고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 4년 동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 사람의 숫자가 약 5천여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5천여 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5천여 명 되는 사람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 유대인들을 숨겨줄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발견하고자 이 마을을 찾았지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도저히 하기 힘든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졌다라는 사실이지요. 어떤 차이일까요?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삶의 모습을 바꿔갑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우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다니엘 역시도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결단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다니엘은 아주 작은 자신의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죠. 먹는 것과 관련된,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마다 결단하는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좀 조절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같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다니엘은 결심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를
강요받던 그 자리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결단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권력자의 자리 앞에서도, 또 궁중의 시기와 음모 앞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결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장까지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다니엘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7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니엘이 그러한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 계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장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7장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7장에는요 특정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10번에 거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눈으로 보는 어떠한 보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일상에 우리가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묵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영적인 것을 볼 때도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역시 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이렇게 특별하게 눈을 떠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해서 의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러한 단어의 보다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시선, 특별한 눈,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주어지는, 현실에 주어지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경주하는 것처럼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라이딩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원칙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칙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핸들을 조작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전환시키죠.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요, 이 핸들을 써서 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가려고 하는 방향에 시선을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몸을 기울여서 무게를 실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의해야 될 점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피해야 할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너를 돌 때 가드레일을 바라보거나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집중하면요, 신기하게도 몸과 오토바이가 마치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겟 픽세이션, 목표 고정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더들은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 시선을 보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할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비단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의 기술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곤 하지요.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SNS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SNS가 점점 내 삶을 물들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를 굉장히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자연스럽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뜨죠.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세상이 마치 진짜 세상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즘 주식 차트 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 차트에 너무 몰입해서 살아가는 분들도요, 주식 차트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내 삶도 오르고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집중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담고 있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맞게 되고 배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새벽에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면서 그런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했다라고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오라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 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놀라운 영웅답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참 좋았겠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났고 그 결과 그는 풍랑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에 휩쓸려 버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몰아치는 순간에 두려움과 걱정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는 삶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본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14절과 또 18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7장 앞부분을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표범과 같은 짐승이었는데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이전의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강한, 또 여러 개의 뿔을 달고 있는 짐승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이 이후의 역사에 드러나게 된 거대한 제국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이러한 제국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서 본 제국들도 있습니다. 이 제국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삼킬 것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그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제국의 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 뒤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또 세 번째 짐승이 나오고 네 번째 짐승이 나오면서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제국들 역시도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마지막에 있는 나라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환상을 보는 거죠. 모든 강력한 제국은 끝이 있었고 그 통치는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또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본 이 다니엘서 7장부터 이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12장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다니엘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분은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요즘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스포일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스포일러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영화나 드라마의 결론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스포일러 좋아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스포일러와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혼자 영화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화를 이제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 이제 근처에 한 커플이 앉았는데 그 커플이 굉장히 이제 거슬리는 그런 커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커플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꾸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그분이 자꾸 영화의 스토리를 먼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여자친구에게 잘 보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봐야 된다. 얘는 나중에 배신하는 애야. 야, 이 장면 죽여. 이 장면 봐야 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막 그 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거슬리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참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커플은 머지않아 헤어지겠구나. 사실 여러분, 스포일러를 누가 옆에서 하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드라마 영화 볼 때 스포일러 한다면은 정말 싫죠. 그런데 제가 이 스포일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스포일러가 사실은 이 안 본 사람에게 굉장히 김 빠지는 이제 그러한 것이지만요, 때로는 이 스포일러가 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같은 영화를 2번 보고 또 3번 여러 차례 이제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요, 영화를 처음 볼 때와 2번 볼 때, 3번 볼 때 볼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몰랐던 장면을 2번 보고 3번 보면요, 그 영화에 감춰져 있던 어떤 의미나 이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영화의 끝을 알면은 물론 김 빠집니다. 그런데 영화에 있는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감독이 왜 이 장면에서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던, 스쳐 지나갔다는 것들을 영화를 1번 보고 2번 보고 영화의 내용을 알면요,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스포일러를 줍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스포일러를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도저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순간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끝이 있고, 아무리 영원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남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나라가 생길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시는 나라를 너희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영원히 누리며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 결정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나라의 유업을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 나아가는 삶의 길이며 삶의 비결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역시 풍랑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힘과 염려의 시선을 빼앗김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된 승리와 기쁨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받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가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단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한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까지 세상의 풍랑만 바라보며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삶의 풍랑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마지막 그 날이 우리의 삶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